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구체적인 생활에 대한 법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것과 또 사형해야 되는 것과 또 뒤쪽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나그네와 고아와 가구, 즉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고, 또 남에게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또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보증을 받았던 것을 어떻게 돌려줘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자기가 감추지 말라고,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며, 구별되고 또 거룩한 삶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삶의 지침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실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그 처녀와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직 약혼도 안 했는데 동침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자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같이 동침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또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거나 시집가면 그것이 또한 간음이 되기 때문에 납폐금을 주고 돈을 주고 또 그에게 위로를 하고 데려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참 합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여성을 아주 하대하고 완전히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은 문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최대한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보살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 만약에 장인어른 될 사람이 자기는 결혼시키기 싫다고 이랬을 때는, 왜냐하면은 약혼한 사이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꿰어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돈을 주고 물러나라는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데려오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성을 상품화하거나 쾌락의 수단으로 삼거나 그러한 문화에 경종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그런 성적인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책임져야 하고 또 존중해야 되고 그 여성의 명예를 보존해 줘야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 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것 한 가지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악한 죄가 세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무당을 점치는 자를 살려주지 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당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미래를 이야기하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주관을 하려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데 그 속에 무당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살려두지 말라. 또 19절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로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이 짐승과 이 성을 왜곡하고 또 인간의 그 존엄성이 왜곡되는 그런 자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들, 뭐 돌이나 산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신인 양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살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당도,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도 다 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가 행동은 안 하지만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더 깊이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거해야 되겠죠. 오늘 두 번째로는 연약한 이웃을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지금도 고아들은 참 힘들게 큽니다. 집을 잃어버리거나 버림받거나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크는 것을 보게 되고 과부들도 마찬가지죠. 현대사회하고 다르게 그 당시에 고대에는 남편이 자기의 철저한 의지의 대상인데 아무도 없게 되고 자식도 없고 혼자 남았을 때 힘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반드시 공동체가 선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 참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들이 어떤 경위로 들어와 있는지 몰라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의 인격으로 저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받는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로 대해야 됩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낯설고 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낯설어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애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나그네로 살았지 않냐. 그래서 너희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못살게 굴지 말고 선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이 고아나 과부를 막 학대하고 악하게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기 때문에 너희의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된다. 그래 고아들을 그렇게 했냐? 그럼 너를 죽여서 고아가 되게 하고 과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듯이 우리는 나 자신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타인도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어쨌든 이 세상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선대하라고 연약한 이웃을 오히려 돌봐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자를 빌려줬을 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자와 또 저당 잡힌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채권자같이 돈 받으러 오는 사람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맨날 돈을 달라 그러고 밤에 전화해서 막 협박하듯이 그렇게 이자를 받아내고 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이자는 아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부 형제 아닙니까? 12지파가 12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형제고 자매고 핏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또 받을 때 막 뭔가 이렇게 돈을 받으러 온 그런 악한 자들처럼 와서 막 억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돈이 없어가 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유일하게 덮고 자야 되는
그런 겉옷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정신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그네가 누구고 고아가 누구고 또 과부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육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의 영적인 고아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알지만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참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죠. 교회의 목사님들, 사회의 대통령이나 또 정치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아주 쉽게 말을 하죠. 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막말을 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주고 참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지도자를 세웠구나, 대통령으로 세웠구나, 국회의원으로, 시장으로 세웠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너는 내가 주소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첨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첫 아들, 맏아들, 또 첫 가축의 새끼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직접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대표적으로 맏아들, 맏아들을, 또 첫 새끼를, 또 첫양, 첫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드리라. 그리고 짐승들은 제사로 드리고 인간은 제사로 드리려서 불에 태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며 집착하지 말고 또 나머지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점점 구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애굽의 종의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아들의 생활, 자녀의 생활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닮아서 타인에게 구별된 삶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혹시 나의 주위에 소외된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전화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과거에 종되었고 약할 때가 있었으니 이제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위에 혹시 소외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